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리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오늘 이 얘기는 잘 아시는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천사와 한 씨름 내용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아가페 성경인데 큰 글자 성경이라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요새 여러 성경들이 나와서 본문은 다 같지만 밑에 해석을 붙여놓은 성경들이 여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톰슨 성경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설명들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성경에도 이 문제를 야곱의 기도로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야곱의 기도로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와 그렇지 않은 정당한 성경적인, 제 생각에 더 성경적인 그 의미를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야복 나루토의 싸움은 전체적인 야곱의 생애의 흐름에서 어느 시점에 있는 것이냐 하면 몰려 막다른 골목에 온 시점입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되고 싶었지만 못 됐고 나중에 자기 꾀를 내서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서 20년 동안 일하여 처음에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냥 일했고 마지막 6년은 보수를 받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거부가 됩니다. 그래야 외삼촌과 그의 자식들의 미움을 받아서 거기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돼요. 거의 도망 오다시피 옵니다. 실제로 도망을 왔죠. 중간에 외삼촌이 쫓아오고 싸움이 날 사실은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여 싸움은 면하고 큰 소리 치고 돌아오도록은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 사실은 도망쳐 온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와야 할 고향에 더 무서운 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형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27장 41절에 돌아가 보시면 그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난을 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이 흘렀지만 야곱은 돌아오면서 이 형 에서가 자기에 대한 그 복수심이 누그러져서 자기를 호의롭게 받아줄지 아니면 아직도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32장의 3절 돌아와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400인을 거느리고 온 것은 환영하는 인원으로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7절에 이것이 분명히 적대적인 행위인 것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이렇게 대책을 세운 것을 보아서도 이것은 분명히 적대적인 행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떼를 나누어서 앞에 먼저 예물을 보내요.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내 주께 보내는 주의 종의 말하자면 예물입니다. 이렇게 앞에 계속 앞서 보내어 형을 누구로 뜨리려고 하는 그 일의 맨 마지막 말하자면 장면으로 이제 다 앞서 보내고 이 시내가의 시내를 다 앞서 먼저 건네 보내고 자기는 이제 혼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대로 이해를 하자면 야곱은 이 밤에 고민을 하며 기사회생의 묘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무슨 대책이 없는 난관에 봉착한 자의 공포와 또 그 순간에도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간적인 고민과 생각 속에 빠져 밤을 새고 있었죠. 거기에 이제 천사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이 기도가 아닌 것은 이 씨름을 야곱이 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씨름을 걸러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겁니다. 이 사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천사인 이 사람이 씨름을 걸러온 것이요. 그래서 판정도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판정이 씨름을 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씨름을 건 것이지 야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씨름을 건 것이 아니고 야곱은 오히려 씨름을 당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의 의도가 좌절됐다는 뜻입니다. 그 야곱에게 건 씨름의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자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됩니다. 그러자 이 모든 내용을 이 약복 나루토의 씨름을 오해할 내용이 이 후반쯤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죠.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야곱의 기도요, 야곱의 붙잡음이다 이렇게 오해하게 됐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해서 마치 그가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기어코 받아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 호세아 12장에 가시면 바로 이 내용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1267페이지 호세아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실패, 그 패역함을 꾸짖어 회개를 촉구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잘못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배신한 사실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에브라임은, 그 다음에 2절에 유다와 이렇게 둘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서부터 유래한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야곱의 계명된 이름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나중에 남북왕조로 이 나라가 갈라지고 북왕조는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져서 더 많은 지파가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져가고, 남왕조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게 돼서 이 남왕조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 하는 것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그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그럴 때는 북왕조를 보통 지칭하는 것이며, 더 크게는 그 10지파를 대표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꾸짖을 때 부르는 호칭으로도 에브라임을 쓰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기는 에브라임은, 여기 등장하는 에브라임은 북왕조 이스라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내용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이제 간땡이가 부어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그런 뜻입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부하뇌동해서 이런 거죠.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땐 아수르의 위협 아래에 있었고, 또 애굽은 언제나 강대국이라서 그 사이에 낀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후에는 그게 이제 바벨론, 이 제국과 이 애굽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늘 정치 군사적인 그 긴장감 속에 있는 것이 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나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불충했을 때, 그 신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을 주시는, 저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동원하지 다른 이유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라고 이해하지 않고 이 문제를 거의 정치적, 외교적 차원에서 풀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진노를 샀다 하는 것이 1절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아까 뭐라 했어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식으로 간땡이가 붓고 부하뇌동해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제 유화 정책을 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잘못, 북왕조의 잘못, 남왕조의 잘못,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이 유다는 남왕조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도 잘못했는데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벌 주신 것처럼 유다 너의 잘못을 벌 주시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잘못했는데,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이게 야곱의 벌받을 소행입니다. 뭐라고요? 발 뒤꿈치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에서 약탈자, 더 풀었으면 사기꾼, 무슨 강도, 그런 의미의 종합입니다. 이 얘기는 말하자면 그가 그래서 형에게 장자권을
팥죽으로 산 것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것 같은 것들이 이 표현에 다 들어간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에 다 포함이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이게. 여기서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죠? 유다와 쟁변하는 겁니다.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남왕조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저들은 꼭 뭐 같았다고요? 야곱 같았다고요. 야곱이 어떻게 잘못했는데? 그는 사기꾼이었고 하나님께 계속 대항하고 거역하고 고집을 부렸단 말이죠. 어느 만큼? 하나님과 힘을 겨루. 하나님이 그를 꺾으려고 간섭하되 기어코 뻗팅겨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로 가냐면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래서 이 앞에 잘못이, 야곱이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그 잘못에 대해서 야곱이 울며 간구하여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그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야곱같이 군 것을 야곱의 그 후에 회심과 돌이킴으로 복받은 것 같이 돌아오라. 로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창세기 32장으로 돌아오시면 야곱의 생애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종교성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또는 인도하심으로 기독교 신앙의 정도를 찾아가는 그 여정을 가장 대표하고 있는 인생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인의 속성은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신적 수단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라는 것 혹은 신앙이라고까지 들먹여도 우리는 본성상 어떻게 써먹느냐 하면 내가 목표하고 소원하는 복을 얻기 위하여 신에게 그 보상을 받아낼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본성상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들은 이제 시중에서 보통 쓰는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뭐 큰 거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저 우리 남편 건강하게 오래오래 일해서 저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고 자식들 그저 속속이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면 그게 나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11조 안 띄어먹고 주일날 꼭 땡땡이 안 치고 교회 갈게요.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 꼴은 내가 못 본다. 그러는 얘기가 야곱의 생애인 것입니다. 조금 비약을 했습니다만 설명을 더하죠. 이 위기를 당하자 야곱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32장 9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고 또 내가 처음 피난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 베델에서 나 만나셔서
이런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자손으로 바다의 모래 같게 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당할 때마다, 즉 여기서 위기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걸 근거하여 이 기도가 힘을 가지죠. 내가 그냥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잘 하겠습니다. 그 빚을 갚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조금씩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자기도 모르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생애인 것입니다. 그런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보조수단입니다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는 자연인의 본성상의 목표와 욕심들이 좌절되고 그 결과가 다 헛되는 일들을 통하여 점점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목적하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는 것이 결과가 되고 내용이 되고 거기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생애의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에서도 이런 앞에 있었던 모든 야곱의 자기 계획들이 결국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여 야곱이 의도하는, 야곱이 목적하는 생애와 소원과 목표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목적하시고 이루시려는 내용과 함께 병행될 수 없어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막다른 위기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생애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애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깊이 간섭하시는 장면이 이 씨름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쳐 위골시킵니다. 그제서야 항복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인생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게 살며 그래도 암만 그 점수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그나마 낫게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자의 인생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형통하냐, 더 잘 되냐, 그렇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는 놀라지요. 우리 신자들에게서 제일 무서운 병은 뭐냐면 체념입니다. 어떤 체념이냐 하면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내가 내놓는 헌신 정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이나 가자. 그거야 뭐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그거야 뭐 변하겠냐 정도로 체념하는 것, 이것이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의 현실이요 마음가짐 속의 병일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에 계속 개입해서 뭘 하죠? 그가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걸 자꾸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욕심냈던 것이 어떻게 헛된 것인가, 어떻게 무가치한 것인가를 드러내시며, 또는 그가 끝없이 가려고 하면 그 길을 완전히 좌절시켜 하나님 막아서서 에서를 보내요. 그러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나타내시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우리가 소원했던 신앙,
종교라는 걸 동원해서 목표하고 소원하되 결국은 우리가 가지는 상상의 최고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최고 지점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손가락질 안 받고 무병장수하고 웃으면서 사는 것, 그 정도로는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할 것을 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영광의 자리를 약속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특별히 무슨 컴퓨터를 잘한다든가 특별히 머리가 좋다든가 특별히 외국어를 잘한다든가 하는 것 하나로 나머지를 다 넘어가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건 잘한 거고 손톱은 깎아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식이 총체적으로 훌륭하기를 바랍니다. 99가지 잘한 거 말고 하나 모자라는 거 시비 거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러나 내 부하나 내 부하 직원이거나 내 종이거나 내 수하 사람이면 다른 거 뭐라고 안 합니다. 그에게 맡긴 일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박찬호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공 한번 잘 던져달라는 겁니다. 의도 터지지 말고. 우리가 박세리에게 뭘 바랍니까? 다시 힘을 내서 소렌스탐을 꺾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에게는 내 자식이 타이거 우즈가 내 자식이라면 골프 잘 치는 걸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 웃을 때 인마 이빨 좀 감춰. 이 잔소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으로 부모 밑에서 크면서 부모님한테 제일 골치 아팠던 게 뭐예요? 그 잔소리 아닙니까? 잔소리.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이 필요하죠? 총체적으로 훌륭해지려니까. 밥 먹을 때는 젓가락질을 여러 번 하지 마라. 딱 마음을 정한 다음에 한 번에 반찬을 집어라. 들었다 놨다 보물찾기 하지 마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쩝쩝 소리 내고 먹지 마라. 누가 말을 시키면 음식물을 빨리 삼키고 말하고 음식물을 입안에 담은 채로 얘기하지 마라. 웃을 때 목젖이 보이면 내가 잘라버린다. 그런 거 다 당해보셨죠? 왜 그런다고요? 전인격적인 총체적인 영광을 하나님이 요구하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신자의 신앙의 자리는 하나님의 매일 이 잔소리, 이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세상에 떠밀려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남들은 다 신호 위반하고 건너가서 안 걸리는데 나만 걸리는 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서 괜찮은데 나는 걸리는 거예요. 왜요? 우린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자식들이 제일 소원하는 게 뭐죠? 언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나. 그러니까 못난 신자들은 이 모든 걸 하나님은 내 뜻은 들어주지도 않고 언제나 내가 하는 일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히게 악질적인 영화죠. 그 진 해크먼이 신부로 나와서 마지막에 밸브를 잠그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요따우 대사를 한다고요. 그 새끼네 만나면 죽여버리려고 미국까지 쫓아갔는데 만나질 못하고 왔어요.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진다니까. 내가 신자요 하나님을 알며 내 믿음이 어디가 부족해서 왜 사사건건 되는 일은 없고 거지 발싸개 같이 살아? 아니요. 여러분에겐 부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일 잔소리하시고 매일 간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야곱? 그 야곱을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자라는 이름을 준 그 복의 자리에 나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뜻밖의 어떤 열심을 하나 내어 하나님을 감동시켜 내 인생을 편하게 하며 형통케 할까? 내가 어디에서 부족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식으로 묻는 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그건 철없는 애들이 우리 부모는 친부모가 아닌 게 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잘했다는 소리 여간해서 하지 않습니다. 여간해서는. 왜요?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갈 길이. 대학교 하나 붙었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신자된 인생이 언제나 고달프냐고요? 왜 이렇게 늘 막히냐고요? 하나님이 이빨 닦고 밥 먹으라는 겁니다. 치약 짜고 뚜껑 닫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자기가 먹은 밥그릇 치우라 그럽니다. 고달프죠? 그래야 훌륭해집니다. 하나님의 이 변함없으신 간섭과 인도하심을 야곱의 이 생애와 사건에서 확인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깊이 우리의 생애에 사실은 사사건건 간섭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가 확인하셔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만들고 깊이 만들고 충만케 만들기 위하여 지금 우리의 소원들이 유보되고 있는 것이지 실상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과 영광과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이해하셔서 감사와 충성과 믿음의 승리가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며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거룩하심으로 대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며 간섭하시며 씨름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그 야곱의 승리가 역사적 사실이었듯이 우리의 운명도 주 안에서 승리와 자랑과 영광으로 결과될 수밖에 없는 것 확인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복된 인생과 운명을 확인하고 감사와 승리와 믿음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